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땅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17번째 시간 무너져서 살았다. 무너져서 살았다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말은 왜 하는 걸까요? 보통 배신당하거나 좀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로부터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이런 말을 사용하긴 하는데 이 말에 어떤 전제되어져 있는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만큼 사람은 변하기 힘들다라는 뜻일 거예요. 사람은 변하는 게 정말 힘들다. 특히나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그 신념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변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오죽하면 전도하기 제일 힘든 사람들 중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자수성가한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철학과 능력과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해? 라고 하면서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런 정도들, 아마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자, 그런데 보통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신념을 붙잡고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언제 변하는가? 언제 변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고, 이게 당사자가 얘기해 주니 고맙네. 젊은 나이에 많은 것을 이루어봤지만 헬스장도 4개도 운영해 보고 했지만 망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그러니까 정말 내 삶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을 딱 겪었을 때 비로소 진짜 완전 망하든지 아니면 내 몸이 아프든지 가족이 아프든지 누가 아프든지 이런 어떤 내 삶을 완전히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의 고집이 꺾이고 신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바늘 하나 들어갈 구멍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도 어떤 삶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재앙 앞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의 신념이 무너지고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무너진 신념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어졌던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제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읽은 것은 21절부터 읽긴 했는데 이게 뒷부분 같이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통해서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21절 말씀 한번 볼게요.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우리가 저번 주에 거라사 지역에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어떤 내용인지 다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가셨더니 누굴 만났어요? 누가 달려나왔어요? 군대의 귀신 들렸던 사람이 다가왔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딱 고쳐주셨는데 그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돼지떼에 들어가고 완전히 몰살했어요. 근데 몰살되어서 생겨났던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 지역의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던 거예요. 그 거라사 지역이 했던 역할이 그 동네 큰 도시들의 우상숭배를 하는 데 필요한 재물, 돼지를 이렇게 키워서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2,000마리 되는 돼지들이 한 번에 다 몰살해 버렸으니까 경제 시스템이 다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있으면 망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 나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이 그렇게 해서 실패하고 끝났죠? 그게 아니라 그 귀신 들렸던 사람, 고침을 받았던 사람이 그 자리에 남아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전하면서 최초의 이방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저번 주에 나누었죠. 자,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바다 건너편 본래 떠나가셨던 가버나움으로 도착하셨는데 그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 나왔어요.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나왔겠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유독 다급해 보이는 한 사람이 그 많은 무리를 막 뚫고 막 와서 다급하게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는가? 자, 2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시작. 23절 시작. 내 어린 땅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무리를 뚫고 나서 예수님 앞에 발아래 엎드려서 어떻게 간구했다? 간곡하게, 아주 간절하게 간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사고인지 병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자기의 12살 된 딸이 지금 너무나도 위급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막 생명이 정말 간당간당하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내 어린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오셔서 저희 딸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어린 딸이 이렇게 생명이 위태하다는 상황에 있다고 하면 어느 부모가 그렇게 간절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야이로는 정말 모든 막 자기 아주 목숨을 걸고 막 간절하게 예수님한테 매달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인가? 자, 22절 말씀을 보니까 야이로가 본래 뭐 하는 사람이었대요? 네? 회당장이라고 하고 있어요. 회당장. 회당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회당은 또 어떤 곳이에요?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의 중심이자 믿음과 전통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 회당이었고, 그 회당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회당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으며 그곳을 관리하고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어떤 민족의 어떤 전통 또한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일종의 유대 민족의 선생이자 또 그 지역의 유지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회당장이었어요. 자, 그런 회당장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율법에 굉장히 능통하며 그 율법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회당장들이 그 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곳에서 병든 자들을 고쳤을 때 이 회당장 같은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시해서 봤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주시해서 봤을까요? 어떻게 하나 막 호기심, 눈알이 막 반짝반짝 거리면서 막 그렇게 봤을까요? 그게 아니라 뭐 하나 실수하기만 해라, 뭐 하나 이상하고 잡히기만 하라라고 하면서 꼬투리 잡을 거 생각하면서 날카로운 눈으로 막 바라보다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그 안에서 병자들을 고쳐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르기 시작을 하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를 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회당장이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야이로도 바로 그런 회당장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야이로라는 사람도 어쩌면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 회당장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그 신념을 가지고 회당장의 자리까지 올랐어요. 뭔가를 이루어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야이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깨달았는가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으로는 내 아이의 생명을 살려낼 수가 없구나. 나의 신념이, 내가 믿어왔던 그 믿음이 그 딸아이의 위독함 앞에서 철저하게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도 내가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따르고 내가 열심히 지켰고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행했던 그 율법에 대한 어떤 조항, 규례에 대한 것들은 거기는 생명이 없구나. 그걸로는 내가 아이를 살릴 수가 없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무너짐은 오히려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자, 야이로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체면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막 갔어요. 매달리고 또 매달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이로의 집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자, 이동하는 그 길에 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요. 야이로의 집에 가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혈루증 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나음을 받았던 사건이 일어나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다룰 텐데, 그러니까 지금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떨까요? 막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딸을 살리기 위해서 회당장으로서의 어떤 심령과 자존심도 다 버리고 그 사람들 틈을 다 비집고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야이로가 누군지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납작 엎드려서 말 그대로 바지끄레기 잡고, 예수님 바지끄레기 잡고, 예수님 저희 딸 좀 살려주세요, 저희 딸 좀 살려주세요 해서 겨우 예수님의 발걸음을 자기의 집으로 향하게 했는데 야이로의 마음은 그렇게 막 급해 죽겠는데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아서 이동 속도는 너무나도 느리고, 더군다나 웬 여인이 예수님 앞길을 막아서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야이로의 속이 어땠을까요? 정말 타들어가는 거죠. 타들어가요. 그러던 중에 결국 야이로가 걱정하던 일이 벌어집니다. 자, 35절 말씀이에요. 35절 가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자, 자기의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야이로의 심정 어땠을까요? 아주 비참했겠죠. 허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율법이 내 딸아이를 살릴 수 없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자존심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간구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장이라도 응답해 주실 것처럼, 딸아이를 살려주실 것처럼 이렇게 말씀해서 그 예수님 모시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발걸음은 계속해서 더디기만 하고, 그러다가 결국 딸아이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으니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무엇보다 그렇게 와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말은 겨우겨우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 야이로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말이었어요. 딸이 죽었으니 이제는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렇게 엎드리고 매달려도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너희 곁에 있는 그 예수님을 떠나보내십시오. 그 믿음, 마지막 한 줌 잡고 있는 그 믿음, 그거 다 놔버리세요. 소용없어. 이제는 소용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말이 야이로의 귀에 계속 들리는 거예요. 더 이상 뭐하러 예수님 붙잡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3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네가 모든 걸 버리고 너희 심령과 믿음과 지위와 자존심 다 버리고 나에게 왔다면, 나를 너희 집에 초청했다면,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네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상한 쓸데없는 말을 하는 모든 사람들 다 물리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세요. 자, 그렇게 도착한 야이로의 집에서는 어떤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는가? 38절. 회당장이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있어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영향력 아래 머물러 있었어요. 떠들며 울며 통곡하며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 메워져 있었다는 거죠. 그곳에서는 어떠한 소망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괜찮아질 거야,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분위기가 그 집안 가운데 가득 메워져 있었다는 거죠. 그 검은 구름이 가득 메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아이가 죽은 게 아니고 뭐 하고 있다? 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자, 40절 말씀. 자, 40절 시작.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안 곳에 들어가사. 자, 사람들이 비웃었다. 비웃었다. 그들의 그 비웃음 속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었을 거예요. 아유, 저자가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네. 이미 끝났어. 이미 끝난 거야. 이제 당신이와 또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어. 기도해도 간절히 매달려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자, 이러한 의미가 담겨있는 그 비웃음 소리를 들으면서 야이로의 심정은 또다시 무너지고 흔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비웃음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 또한 다 내보내세요. 다 내보내신 후에 부모와 아이의 부모와 또 함께 온 제자들과 함께 아이가 누워있는 곳에 들어가십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가?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달리다굼, 달리다굼. 여기서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였거든요. 아람어로, 그러니까 달리다굼이라는 말 자체가 아람어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을 번역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 아람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람어로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본래의 언어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뉘앙스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기록했던 거예요. 자, 이 달리다굼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라고 하는 게 그 본래 아람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라는 게 뭐냐? 여기서 달리다라고 하는 게 본래 그 발음을 하면 탈리다라고 하거든요. 탈리다, 이것은 뭐 소녀여, 작은 자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쿰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라. 탈리타 쿰, 탈리다 쿰. 이것을 연결하면은 소녀여 일어나라. 여기 우리가 그 해석해 놓은 대로 소녀여 일어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이때 사용하는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를 깨울 때, 얘 일어나, 이제 학교 갈 시간 됐어, 일어나야지, 이럴 때 쓰는 말이 그냥 달리다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살리기 위해서 막 이렇게 손을 막 걷어붙이고, 내가 이제부터 살릴 테니까 자, 여러분들 다 기도하십시오. 자, 이제 들어갑니다. 예!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엄청난 각오라고 막 주문을 외우면서 온갖 에너지를 쏟으면서 살리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잠자는 소녀를, 아이를 정말 사랑스럽게 깨우듯이, 얘 이제 그만 일어나야지, 이제 그만 일어나야지, 정말 잠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다정한 말로 아이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야이로에게는 그의 모든 세상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그 절망스러운 딸아이의 죽음이, 그래서 도저히 극복할 수 없고 절대적인 절망에 빠질 수 없어 보이는 그 일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예수님께는 그저 아침에 부모님이 자녀를 깨우듯이, 그냥 그렇게 깨우듯이 일으킬 수 있는 사소한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는 죽음조차도 사소한 일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이로에게 필요했던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바로 믿음. 믿음.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내려놓으면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고 내가 의지해왔던 율법에 대한 믿음과 신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은 살릴 수 있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신념이 딸아이의 죽음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씩 예수님 향한 믿음을 하나씩 쌓아가기 시작할 때 자, 그런데 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씩 쌓아가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우리 귓가에 들리는 이야기들은 뭐냐면은 예수님이어도 소용없어. 믿음으로 해도 소용이 없어. 예수님이 늦게 와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그런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목소리도 뒤로 한 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러한 믿음이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느새 형성된 자기만의 어떤 신념과 신앙적인 자존심 이런 것들이 막 생기게 돼요. 이런 것들이 막 자리 잡고 있게 되죠. 물론 좋은 신념, 좋은 신앙의 가치를 붙잡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데 어떤 경우에는 전혀 생명력이 없는 그러니까 위기 상황 속에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고집과 자기만의 아집과 자존심이 마음속에 쌓여서 굳어져 버린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해봤더니 안 되던데? 내가 경험해봤더니 예수님 믿어도 안 되던데? 예수님 믿어도 안 좋은 일 계속 일어나고 예수님 믿어도 흔들릴 거 계속 흔들리던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를 어느 순간 자기 안에 있는 믿음과 신념으로 바꾸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스스로 가로막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쌓아놓은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신념, 종교적인 그 모든 것들, 신념까지 완전히 다 내려놓고 우리가 그 모든 불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길 원하십니다. 야이로와 같이 누가 보든지 보든지 않든지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늘어지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얻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봤었는데요. 나 예수님 믿고 그렇게 엎드려 봤었는데 안 되던데요. 그렇게 엎드렸다가도 어느 순간 또다시 고개를 치켜들고 다시 불신앙의 모습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왜 그런가?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던 그 가는 길 곳곳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뭐였어요? 너희 딸 이미 죽었어. 예수님 있어도 이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들의 말과 비웃음이 어느새 자기에게 믿음이 되어버려서 기도해도 안 되던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늦어버렸는데 하면서 스스로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 그 죽음의 그늘이 가득한 그 집안의 그 분위기에 쌓여서 여기서는 뭘 해도 안 돼. 여기서는 뭘 해도 바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포기해버린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냐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예수님께서 하셨던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이 조용한 말 한마디에
죽음조차도 떠나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소년을 일으키시는 게 아무런 힘든 일이 아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삶에 놓여 있는 이 모든 어려움과 아픔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 일으켜 세우는 거, 예수님께는 그게 전혀 힘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 같더라도, 이미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다른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자기의 신념을 버리고 끝까지 예수님 향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결국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집안 가운데, 가정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면서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살려내기 시작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와 위치와 지금 나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혹시 여전히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집스럽게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지는 않는지.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엎드렸는데 안 되던데요. 엎드렸는데 그래도 해결되지 않던데요. 어느새 주변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에 마음이 무너져서 예수님을 붙잡고 모시고 가는 그 길을 멈춰버린 사람은 있지 않는지. 죽음의 그늘이 가득한, 죽음의 분위기가 가득한 그곳에서 낙심하여서 이제 진짜 뭘 해도 안 될 것 같아.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좌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의 바지끄랭이라도 잡고 예수님을 질질 끌고 가는 그 심정으로 나의 삶 가운데 끌어오고 나의 가정 가운데 끌어오고 나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끌어와서 예수님 앞에 나의 현실을 보여드리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죽은 어린 딸이 일어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그 죽음의 그림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완전히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무너지고 그래서 엎드렸을 때 거기서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일상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리고 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포동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